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셨던 일정 가운데 이제 명절 또 맞아서 함께 가족들이 모이게 될 때 정말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맛있는 음식 드시고 또 음식 때문에 탈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이왕이면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대화하실 때 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혹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더라도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 통해서 좋은 명절로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을 준비하면서 저도 암송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번을 써보는데 자꾸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시죠? 네, 시편 1편은 하도 암송하라고 많이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합니다. 시편 1편은 특별히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 이렇게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고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짝을 지은 것처럼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요. 1절, 2절은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고 3절과 4절은 의인과 악인이 겪는 삶의 모습 5절과 6절은 의인과 악인이 맞이하는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고 바로 2절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악인에 관한 얘기를 넣어 놓으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복 있는 사람, 의인을 여러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복 있는 사람. 그렇죠? 구약에서 복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가축, 재물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이삭은 농사가 100배나 더 많이 소출이 되도록 해주셨고요. 야곱도 빈손으로 갔지만 내 때를 이룰 정도로 13명의 자녀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풍요함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구약에서 말하면 대부분 그 복은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은 의인이고 의인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선행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는 말씀이 시편 1편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되는 악인에 관한 이야기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시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꾀를 이야기합니다. 꾀는 모략, 계략, 충고라고 하는 거죠. 악인들은 우리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이야기 혹은 쉽고 빠르고 풍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략을 던지는 것이죠. 물기 좋은 먹잇감을 내밀면서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하기 힘든 좋은 것을 내밀며 같이 가자, 같이 먹자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수시로 자신들의 꾀를 동원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된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죄인들입니다. 그들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수시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삶에 묻게 되는 때와 같은 죄를 매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너무도 좋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온전한 믿음의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길은 죄인의 길이요 그 자리를 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아는 사람에 관한 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오만하다, 교만하다는 것이죠. 의사결정,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내가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자리와 권세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오만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겸손함으로 들어야 할 텐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이 1절과 2절을 정리해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회개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2절과 같은 사람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곱씹고 곱씹어서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죠.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시편 73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 망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주께서 멸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의인과 악인에 관한 구별을 통해서 그들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 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처럼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가 예비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온 사람들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성거리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의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처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 내내 내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증거되어지는 여러분의 일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3절의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면서 아주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쭉정이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난과 궁핍에 젖어들리고 있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왜 정반대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언 24장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통한 듯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인보다 더 형통해 보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언 24장에 보면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형통해 보이지만 허상입니다. 의인만이 진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형통한 복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것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이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넘어지면 끝나는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악인의 재앙을 만나면 엎드러져서 회복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형통한 자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며 믿음의 품격을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말은 5절과 6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 부름을 받고 들어가는 자리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마에 인침을 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통해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 모임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생명책에도 그 이름이 없고 행위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들은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기를 거부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여 주여 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형통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던 이 삶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진 안개같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들의 결말은 영벌에 처해져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속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죠. 당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러워합니다.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도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자기의 죽음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겪기도 하지만 전혀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말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기기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면 나보다 잘 살고 돈 많고 잘생기고 좋은 직장 다니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돼서 짜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맨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지지고 볶아도 나는 의인이야,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는 정신승리를 하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형통해라고 툭툭 치며 일어나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보다 잘난 것이 없고 나보다 훨씬 나쁜 짓 함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형통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웃으면서 넘기라는 것일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불안함, 우리 가운데 있는 불만,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당하는 것, 아무것도 변하지 없는 것,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돼서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아직 안 되었지만 아직은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 바로 약속이고 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한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형통한 자로 복 있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내 모습은 인정받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의인을 부르시고 형통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마주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으로 형통함과 재앙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 모임에 들어가는 것과 멸망당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림자입니다. 이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동행하기를 원하셔 주신 말씀이 바로 이 1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동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암송하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견고히 서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주님과 함께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